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장로님 끝나고 나서 집사람 야단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오늘은 제가 큰 소리 쳐도 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Happy Father's Day. 저희 작은 아이가 큐티 세미나 가서 더구나 본문이 출애굽기 때문에 성막 만들어 왔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도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는 안 할래요. 뒤집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이렇게 생겼다고 애들이 만 24시간 가서 합숙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근데 5교회에서 모였었는데 큐티 하는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요. 큐티 하는 아주 사춘기 시작될 때 아주 말 안 될 아이들 딱 모였는데 그냥 일사불란하게 딱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자녀들 다 크시면 손주들 꼭 큐티하게 하십시오. 말 잘 듣습니다. 선생님 여기 문 좀 열고요. 저 선풍기 좀 드릴게요. 저만 이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 유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차피 일어서셨으니까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러 공중 앞에 정리를 쓰셔야 됩니다. 눈에 뭐뭐 보이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마이크 대시죠. 여기 생긴 거대로 소가 한 마리 보입니다.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 여기 지금 그런 염소. 염소가 한 마리 들어가 있죠. 이게 번제단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물두멍 만들어 놓고요. 지금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요거 이 안에 있는 천막. 지금 뭐 가까이서 보시면 나무 모양처럼 생겼죠? 마이크 대시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지성소, 이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제일 앞에 북쪽으로 향해서 진설병성이 놓여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만들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요거를 만들었다고. 요거. 설교 끝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유지선에게 박수 주십시오. 증인 쓰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증인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책 읽으셨는데 막상 또 공중 앞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좀 어리둥절, 제가 또 짜고 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어리둥절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나무 이렇게 세운 거하고 길이 직사각형 모양인 거 알고 색깔 다른데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텐트처럼 해놓은 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더위를 막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안 오는 비가 오면 비 막고, 그래서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제 그림이 딱 잡히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어른들께서 우리도 그림 좀 잡히게 같이 공작을 하자 그렇게 신청하시면 다시 한국에서 수입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책도 없던 시절에 오직 바라볼 거 한 가지, 성경책이 없어서 주신 그 성막, 그거를 다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속에 들어갈 거 있기 전에 겉에 거 떠대 세우고 텐트 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 캐나다에서 집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얼기설계 구조 갖추고 위에다 씌우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살림살이 갖다 놓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 회막,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당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역사가 내려오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 랭캐스터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 에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에 있는 측량 길이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더워요. 미국 북동부에 있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러니 그 광야에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는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21일, 6월 21일이죠.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때가 1880 에휴, 그러실 때 빨리 말씀하세요. 1880 기독교 100주년 안 하고 오셨어요? 1번 85년, 2번 86년, 7번 87년, 8번 84년. 예.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의 알렌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은 더구나 의사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두 분이 1884년에 인천항에 입항하셔서 이 개신교 선교사의 역사가 한국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1884년 6월 21일 날 알렌 선교사님 집에서 처음으로 공예회가 드려졌어요. 무슨 날이었게요? 주일이었겠죠. 예.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어이도 지내신 그런 분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세력이 있으니까 진짜 주일날이었나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조선 땅에 이 개신교 교회가 처음으로 공예배를 드린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이때 오늘 성막을 골격을 세우고 그 위에 텐트를 치고 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해서 오늘날은 굳이 성막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사람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막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 집사님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몇 가지 설명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에게 내려주시면서 굉장히 통일되게 갖고 계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완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전한 그 지파를 상징하고 그 완전한 지파를 자기의 몸으로 통일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도록 그렇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조리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나갑니다. 이미 지나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하고 빗나가서 우상 숭배를 해서 얻어맞고 하는 그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을 사흘 길을 앞서 가서 그 사흘 길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성막이 머문 곳에 또 텐트를 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따지자면요,
3일날 예배당에 나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3일 길을 앞서 행하셨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분들은 3일 예배를 꼭 지키시고 지금까지 1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것을 역사와 전통으로 갖고 계세요. 물론 바쁜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퇴근하시면서 가까운 교회 들어가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막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성막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무릇 신자의 마땅한 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은 사실은 이미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은 지파 찾을 수도 없어요. 글로벌 시대인데 무슨 12지파를 찾습니까? 아론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마치 구약에서 이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시면서 12지파로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약에 다시 통일되게 하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자 돌림이에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신약성경 구구절절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지체 개념이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그거 좀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가지지자에다가 몸체가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서 있는 지체가 뭐가 있습니까? 네, 5장 6부부터 시작해서 수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발모, 수지 부모라. 내가 어찌하여 네 몸을 상하는고. 우리 이제 기독교 아닌 유교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벗어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웃는 모습은 보이나요? 자, 지금 이쪽으로 나가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쉐이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시는 이 두상만 가지고 더구나 멀리서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단위당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도 잘 보이시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것도 자단지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요소는 별론데 갖다가 합쳐놓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참 괜찮아요. 왜 웃으세요? 너구나 이렇게 하나요? 나요 이렇게 하시네. 그렇게 사실 정직한 거죠. 그런데 갖다가 합쳐놓으면 이상해요. 제 동생이 저보고 형은 왜 눈, 코, 입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도 말을 잘 들어서 어머니 속안 썩이려고 누워있다가 얼굴이 옆으로 좀 퍼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경 쓰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비웃으신 분은 없으시죠? 과연 내가 어느 쪽 사람인가? 나는 그냥 오밀조밀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하나 띄어보면 참 이쁜데 합쳐놓으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데 두 사람 다 얼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얼굴이에요. 물론 비슷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은 있으신데
따져보면 어딘가는 다릅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점 하나라도 더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저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죠. 만화가들이 그리는 것처럼 이 두 개 합해가지고 하나로 그려놓거나 여기 있는 거 딱 반씩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놓거나 또는 여기 있는 것도 또 둘씩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이거 위로 갖다 붙여놓고 이거 밑으로 갖다 붙여놓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상할 거다 그겁니다. 아, 그거 뭐 이상하오? 계속 그러면 계속 보면 괜찮지. 아니에요. 식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입이 코 위에 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다 목적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잘 조화스러운 어우러진 통일체를 갖고 갑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바고 이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지파와 지체 개념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연합이에요. 이거는 지체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영적으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바예요. 문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약부터 내려온 성막과 신약의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를 띄어지지도 않는 걸 자꾸만 띄려고 그래 이거를. 예? 목이 짧아서 늘리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띄어지지 않는 거를 자꾸만 띄려고 그러냐고요. 왜 그리스도 없이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요구를 하고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으면 무슨 몸이 되냐고요. 제 말이 맞죠?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와 그리고 매우 잘못된 행동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지체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